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면 다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죠.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때까지 이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기 전에까지 주님 항상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산을 명령해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대요. 아멘. 자기가 원치 않는 산이 있으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쪽, 내게 방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진대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새롭게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만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들 제자들이 하는 기도와 믿음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결부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와 믿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결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시던 때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얘기를 한 말이에요. 점점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자기 33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그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새날이 오고 있구나, 이걸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들이 세 발 바퀴 달리는 자전거를 사주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는 뭘 사줬어요? 두 발로 사주잖아요. 자전거는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 거는 세 발이고 어떤 건 두 발이에요. 똑같은 자전거인데 왜 그렇게 다를까? 엔진을 달면 더 빨리 가기도 하고, 그렇죠? 새날이 오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전에는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늘 주님께 물었거든요. 근데 그날 언제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누구도 내게 묻지 않을 거야.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지시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것이 새로운 지시이고 새로운 계시라 이 말이죠. 이것이 새롭게 된 피조물이 해야 하는 기도 방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 방식이 있고 어른이 하는 기도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주야, 힘들어 죽겠어요,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아멘. 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배우는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어 죽겠다는 말 안 하죠. 이제 힘들어요. 왜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집에 부딪히고 막 물구덩이가 되어 창수가 나고 물구덩이가 되는 것은 어느 집이 그렇게 돼요? 반석 위에 세운 집도 바람이 부딪혀요. 할렐루야. 비가 부딪혀요. 똑같이 부딪힌다는 말이에요. 어? 반석 위에 세운 집도 창수가 나면 물에 잠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돼요? 그 모래 위에 세운 집도 바람에 부딪혀요. 피가 부딪혀요. 물구덩이에 푹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는데 단단한 집은 그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것이지만 레벨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기도를 하는 것, 복음 제시를 하는 것, 이 네 가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연륜이 쌓이면 여러분의 영적인 레벨, 삶의 레벨이 확 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새로운 지시인데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줘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그냥 와서 해달라고만 했어. 근데 이제 네가 해, 내 이름으로.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힘들고 아프지만 우는 대신에 뭘 해요? 그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집 나간 건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고쳐질지어다. 필요 없는 것은 제거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차원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지요.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거듭났다고 에베소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믿음도 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 주셨어요. 로마서 12장에.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아이를 못 주실 때 주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필요한 분량만큼 나눠줬다는 것이죠. 최소한 얼마만큼요? 불필요한 산이 있으면 옮길 만큼의. 할렐루야. 내 인생이 뽕나무 뿌리처럼 얽혀서 설켜 있으면 그것을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던질 만큼의 믿음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영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을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활 방식인데 무슨 더 이상 운운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오늘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니요, 어이가 상실됩니다 하는 분이 2분 반 계시네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자, 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계시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더욱 어이가 상실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끝마다 했잖아요. 근데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느냐고, 예수님 믿었냐고 묻다니 오늘 목사님이 조금 이상해지셨네, 긴장하시더니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면 그 결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너희가 받으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아서 줄 때도 기쁨이 충만하지만 하나님께로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다. 아멘.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아니 모든 분들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이걸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도 정작 주시는 말씀, 현재 주시는 말씀, 지금 주시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함으로써
응답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자는 그에게는 예수님 이름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이름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을 안 받잖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분이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시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현재 시제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남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않는 사람이에요?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아까 세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계시에 놓고 나즘은 직분이 있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사실 성경은 비밀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기만 하면, 할렐루야, 모두 열려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 거예요. 열려있지 않으니까. 내가 공부 안 했으면 아이고 저 뻥이야, 이해 안 되면 뻥이야, 내가 방언 못하니까 방언은 끝났어, 막 성경을 고쳐 쓰고 다니는 거예요. 안수한다고 병이 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말씀을 곁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막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해요? 눈 감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유가, 예전에는 눈 감고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막 몇 시간씩 기도했잖아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훈련을 해야 되니까. 테일 오스본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19살 때부터 선교사로 결혼하고 선교사로 나갔던 그런 분들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자기 마누라와 또 딸이 이어받을 때까지만 사위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그분도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니까 적어놓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적어놓고, 식탁에다 적어놓고, 책상 앞에 적어놓고, 어디든지 적어놓고 사람과 대할 때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습니다. 주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받는 것은 예수를 받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일을 방해합니까? 오늘 12월 첫 주인데 내년까지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단 몇 주라도 말씀을 첫 차례에 두고 구하십시오. 예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시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2월은 기쁨의 달로, 뭐가 안 돼서 아쉬워서 망년회를 쫓아다니고 이런 달이 아니라 기뻐서, 아멘, 마지막 늦은 배 추수를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첫 자리에 두고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를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십시오. 모든 장애를 뚫고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반드시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으로 고백할 때,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내가 너에게 들은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든지 이 12월 달에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